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뒤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도록 자라야 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 다 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절 뒤에 나오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 여러분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자기 몸도 못 가누어요. 목도 못 돌린다고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엄마라는 말도 태어난 아이가 못합니다. 그리고 옷도 못 입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해요. 자라야 되죠. 그래야 사람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 같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애예요. 문제 많이 일으키고 돌아다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해요. 부족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 제가 신방을 가보면 딱 합니다. 벽에 아이 키 재는 곳이 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세워놓고 얼마나 컸나 그 연필로 이렇게 표시한 게 보여요. 와, 지난번보다 컸구나. 벌써 1cm가 컸구나.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다니던 딸이 어느덧 커서 엄마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아들이 이 왔다 갔다 거리던 놈이 커서 나보다 큰 신발을 신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젖을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잘 자라서 청년이 돼요. 군대에 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너무 멋진 거죠. 너무 멋진 자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아이로 있으면 참 피곤해요. 힘들어요. 계속 달라고 떼쓰고 땡깡 피우고 울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참 힘이 듭니다. 자라야죠.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을 받고 교회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줘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버리고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맨 끝에 나오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 버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잖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상할까 봐 버리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버리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버리세요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침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입던 옷을 세례받을 때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교회가 주는 하얀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지 않을 때 입고 다니던 그 옷은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볼 텐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옷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흔하게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들이죠. 주로 형제 사랑을 깨뜨려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몸에 상체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버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이 나와요. 악독은 악한 의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려는 생각, 다른 사람 좀 나쁘게 하려는 행동,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 죄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악독이라고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죄가 생겨난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있으면 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그것들을 버리고 잘라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음으로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만은 어려운 말이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합니다. 뭐 여기다 적어 놓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대요. 전화기로 한답니다. 문자로 그렇게 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하는데 당선되고 싶어서 이상한 방법을 써서 당선되려고 하고, 콩나물에 약을 많이 뿌려서 키운 다음에 유기농 콩나물 이렇게 마켓에다가 팔고.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감옥에 안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변호사는 또 그 거짓말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을 받기 위해서 의사나 환자나 살짝 거짓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그냥 그렇게 하지 다라고 속였습니다. 사람의 눈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만 생각하면 이런 잘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속이며 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어 주시기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가 마스크를 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고 했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드라마를 봅니다.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자기가 왕도 아닌데 왕인 것처럼 말하고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왕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배우는 나이가 젊은데 할머니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할머니 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평일에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을 마귀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주님은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순수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연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뭐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시기를 버리라라고 했어요. 시기는 뭡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부러워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눈도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먼저 괴롭죠.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비뚤어진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시기가.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 빨리 찾아내서 미워하고 심지어 나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시기가 참 위험하죠.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막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기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랍스터는 아주 큰 바다개입니다. 비싸서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에요. 랍스터는 잘 기어 올라와서 웬만한 통에 넣어도 다 기어 나와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랍스터를 잡는 사람들은 그걸 잡아놓고 신경 안 쓴대요. 그냥 다른 랍스터를 잡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랍스터는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랍스터는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면 다른 랍스터가 반드시 물고 늘어진답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놈이 기어 올라가면 저놈이 물고 늘어지고, 저놈이 올라가면 반드시 다른 놈이 끌어당긴답니다. 그래서 랍스터를 2마리만 넣어두면 신경 안 쓰고 낚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기는 이런 랍스터와 같아요. 서로 끌어내리려다가 다 망합니다. 시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를 야, 정말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사위가 군대 장관이 되면 누가 그 나라를 흔들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가 생기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러면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비방을 시작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 모르게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남이 없을 때 그 사람 약점이나 결점을 그냥 술술술 이야기한다고요? 그분 참 불쌍한 분이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비방할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비방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비방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서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뻘거벗고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유, 형편없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잘못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잘못을 한다는 말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겠다고 눈이 아주 시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죠. 그러자 모두 부끄러워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알고 보니까 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마귀의 이름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흠을 찾아내서 비방한다고요. 아주 재주가 좋아요.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면 마귀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시험에 결단코 넘어지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천사같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친절하게 대해도 자녀들의 눈에는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가짜들이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교회에는 속이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시기하는 자들,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모든 악독과 또 뭐 있습니까? 모든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 나와요.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은 이 죄들을 미련 없이 모두 버리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약간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미 나에게 이런 죄가 몸에 배어 있는데 어떻게 버리라고 하나?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해. 조금만 줄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거짓말도 조금 줄이고, 외식하는 거, 위선적인 것도 조금 줄이고, 시기도 조금 줄이고, 비방하는 말도 조금 줄이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끗이 성산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네 손을 좀 내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손이 나왔어요. 만일 이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제 손이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밀라고 하십니까? 저 손 못 움직입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른 손은 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밀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세요.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독, 속이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리고 비방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